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70년대에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기 바로 전에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악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 바로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로부터 취합시다. 우리는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는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적인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잔인한 세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함께 했던 수많은 신도들과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짐 존스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이끄는 인민사원에서 일어난 집단 자살 사건이었어요. 세계가 발칵 뒤집힌 그러한 사건이었죠. 짐 존스의 가족들 거의 대부분 죽고 함께했던 신도들 모두가 다 자살해서 거의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 부부가 한국인 아이들을 3명인가 2명인가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든 공동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와는 사뭇 다른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고 그 대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그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여러분 아세요? 여전히 호황을 누리는 직종, 여러 직종들 중에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호황을 누리는 직종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신흥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어려우면 어려워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찾죠. 기존 교회에 식상한 사람들, 또 다른 것을 찾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살기 힘들고 이럴 때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아주 선한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서죠. 신천지가 그러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또는 그들의 필요를 처음에 채워주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재산, 그의 영혼, 그의 가족, 그의 삶, 그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다 빼앗아 버립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런 종교예요.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종교가 사이비 종교고 그 교주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지속적으로 또는 직간접적으로 계속 사람을 위협해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라도 하나 나면 네가 이곳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서. 조금만 문제가 있고 어깨만 뻐근해도 그 사람 말 잘 안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계속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두려움으로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올감해서 결국에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빨아먹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뉴스라든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이비 종교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공동체인 교회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사이비 종교 집단은 죽이고 빼앗기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결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육체를 죽이고요. 또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 버려요. 남편을 빼앗아가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식을 빼앗아가고 부모를 빼앗아갑니다. 재산까지 다 빼앗아가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면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한 영혼도 이 때문에 한 영혼에게도, 한 가정에게도, 한 지역사회에게도, 한 나라에게도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은 결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만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공동체인 교회는 다릅니다. 정반대의 것들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38절, 40절 보면 생명공동체인 교회는
회개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경험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가 사회비전교회와 다른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세상 앞에서 죄가 아니라 선과 의를 추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선함 가운데,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선함과 의로 마치 누룩처럼 퍼뜨리게 하는 것이 생명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공동체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이런 모습,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선함과 의를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겉은 번지르하지만 이 안에는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을 말미암아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회개한 자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리학교회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나누는 구원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오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41절과 42절, 44절과 46절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교제가 풍성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비전교 집단에는 교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제가 없어요. 교제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떡을 뗍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에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교제예요.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서로를 향한 나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회비전교는 그렇나요? 누구의 필요만 채울까요? 교주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물질, 때로는 정서적 관계, 상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생명공동체에 들어오면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눔을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비록 서로가 다르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임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생명공동체인 교회예요. 이곳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풍성한 교제의 나눔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비전교는 전혀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내가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곳을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짝하고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셨죠? 웃음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막 그래요. 이제 이런저런 모습으로 짝하고 살아보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처럼 대해줄까요? 아니에요. 내 것 있을 때 내 것이 뚝 떨어지고 내 것 다 빨아먹었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전주 저기 살 때 거기에 이게 배달원 고모가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와 같은 나이 차이가 나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난하고 잘 못 배워가지고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걸 잘 모아놓았어요. 근데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줬어요. 어느 날 받으러 갔어요. 돈이 없대요. 그러면 이만큼만 줘라, 조금만이라도. 없다는 돈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내 돈 한 푼도 없다고 해놓고서는 그 돈에 만약에 10만 원이면 5만 원만 줘라 그랬더니 5만 원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 어린 나이가 근데 지금도 그게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짝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교제가 되어주는 교제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득이 있을 때만 그러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공동체의 교회는 달라요.
정말 예수가 생명으로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내 이익보다 형제와 자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관계며 정서며 영적인 모든 관계 서로 간에 채워줌을 말미암아 건강하게 서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생명 공동체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울학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서 사이비 종교에서 얻을 수 없는 예수님과 참 만남이 있는 그 교제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 공동체인 교회는 위로와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세상에서는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위로를 해주고 회복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의 것들을 모두 빼앗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아주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그 안에 깊숙이 빠져들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혼 깊숙이 위로하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사이비 종교 집단과 세상에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은 그럴싸하게 꾸미고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결코 그분이 주는 영원한 위로와 회복을 줄 수도 없고 맛보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임마누엘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 공동체인 교회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올 때 슬픔을 당한 자, 아픔을 당한 자, 그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닌가요?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려고 했던 그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망가졌던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신가요? 살아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분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내 인생의 회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에 누구든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거의 다가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 그리고 끝내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함과 회복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향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교회, 종교인들만 가득 채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이 교회가 그 안에서 위로함과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그분이 구주로 고백되고 생명으로 고백될 때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오는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떤 아픔을 갖고 오든 간에 어떤 슬픔을 갖고 오든 간에 이제 끝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오든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세우신 그 예수님을 같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똑같이 나처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복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공동체 교회인,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이비종교는 어떨까요? 사이비종교도 비슷하게 뭘 만들어내요. 어떨 때 그럴까요? 교주가 죽으면 다 퍼져나가요. 2류, 3류, 4류가 만들어져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이만희가 아직 안 죽었죠. 죽었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죽으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올 거예요. 산천지, 진천지 막 하면서 이게 이런 천지들이 막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진짜다, 저거는 아류다, 이렇게 그게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이비종교 집단이나 세상은 결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코 영원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죠. 십자가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만 생명을 낳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는 곳, 교회, 생명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7절 한번 보실까요? 그 말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가 하시니라. 아무리 멋진 건물을 만들어 놓고 멋진 사람이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무조건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한 번쯤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늘어나고 정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해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끌어당기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기도 하고 그 맛을 보고 여기 이곳이구나 라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공동체인 교회는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곳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 맛을 본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맛은 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 없잖아요. 다시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이게 내적이고 외적으로 항상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적인 성장은 뭐냐면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예요. 우리 다우라 교회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구원의 누림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복된 생명공동체의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칭송을 받는 곳입니다. 사이비종교 집단은 세상에 뭐가 같은 존재냐면 암과 같은 존재예요. 처음엔 그럴싸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대선 때에도 이단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도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의 영혼과 삶과 가족과 재산을 다 갈취한 그 돈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이 이단들이에요.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분별력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그들이 어떤 집단인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도 말입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나요? 왜요? 하도 헛짓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교회가? 그래요. 세상도 많은 것들을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있는 교회 공동체 뿐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섬김의 사람으로 나아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모든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별케 하는 것이 바로 생명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저희 누나가 참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막내 누나가요. 어느 날 고등부 성가대 깡원을 갖고 왔어요. 빨아야 된다고 하나씩 줘서 자기 거 빨아오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말인데 이게 뭔데 가지고 왔냐고 팍 찢어버리기 전에 빨리 가져가라고. 아니 누나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뭘 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나에게 협박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예수님 자체가 싫은 것이 있어요. 내면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네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핍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이 세상은 양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무엇이 또 깔려 있냐면 너마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깔려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 찾아야 될 삶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너희들일 텐데 너희들이 우리랑 똑같아져 버리면 우리가 어디서 마지막에 삶의 길을 찾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세상이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랑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안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믿고 있다고 말하는 너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칭송은 뭐가 있어요? 계속 욕만 얻고 있죠. 무슨 칭송을 받아요? 예? 그렇죠? 칭송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 좋구나. 다른 말로 한다면 선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로. 그게 칭송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이에요. 아직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도 그들을 칭송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회는 그런 칭송받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찾다가 딱 보자마자 이 교회다.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들, 세상을 섬길 때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안에서 싸우고 또 세상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의 독단적 집단으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칭송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다해서 나를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있는 생명공동체인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섬겨 나갈 때 섬길 사람들을 세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내보낼 때 그들로 인해 교회는 세상이
세상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다울학교회를 생명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참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다울학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나와 상관없이 이곳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생명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인 우리 다울학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줄 믿습니다. 생명 공동체인 우리 다울학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회복이 풍성해질 걸 믿습니다. 생명 공동체인 우리 다울학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각각의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지는 작은 하나의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생명을 품고 내가 세워진 그 자리가 있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사업장도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의 공동체로 그곳을 살려내는 사람, 그곳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곳에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곳은 그곳이 어디든 간에 내가 예수님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작은 하나의 교회이기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이에요. 이제 작은 다울학교로 생각하시고 내일 또다시 3일간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품고 내가 나를 부르신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가서 오늘 생명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그 풍성한 삶의 모습들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죽음과 멸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저 너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참 편하게 잘 살아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얻게 하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친척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울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숨쉬는 교회인 우리 다울학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움받은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게 만드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